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온 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적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이 창원 초대교회 필리핀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쓰다 볼까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빡발라인가요? 낭 디오스 사 인용나핫 사 로드스테이 워시우가yon.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그리고 옆 사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마다 각각 필요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선교가 어렵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자동차가 필요하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가족이 꼭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현지 언어,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필리핀 따갈로어 되겠죠.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현지 스텝, 목회자가 꼭 필요하다. 우리 세아 은유 같으면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세아 은유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이것들이 선교지에 정말 선교하는데 꼭 필요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질문하니까 당연히 한국교회 후원, 재정적인 지원과 또 기도 후원을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이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와 같이 이제 성도 가정을 신방했는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사는 성도가 자기가 못 먹고 아껴서 식조류를 사서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상합니다.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웃 사람 중에 한국교회에서 보내준 송교비를 노리는 도적이 있다는 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 편히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저를 죽일 것 같다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선교지에서 하루하루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믿으십니까?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자신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쫓으라. 자, 그러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도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희 초대교회 오시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제자들의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장시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갑자기 바다에 큰 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놀은 지중해의 찬 공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에 뜨겁고 습한 공기하고 부딪힐 때 큰 놀이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놀이 아니라 갑자기 한순간에 2m가 넘는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압도되면, 이 어마어마한 것에 압도되면
그 기세에 겁을 먹고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범한 사람도 그 기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했던지 그 한순간에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죠. 이제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다 써봅니다.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섭고 집요하게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 탄 제자들이 나 죽게 되었다. 나 못해 먹겠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파괴력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두려움은 거의 바닷가 같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처음에는 100에서 그 다음 50, 30, 1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만일 선교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될지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선교지에서 이 풍랑과 같은 이 두려움, 절망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는 나 죽겠네.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죽음의 구덩텅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낙인 찍기입니다. 낙인 찍기.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한 우리 이제 청년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내가 원했던 수능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나 이제 쫑났어. 나 망했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단정 짓지 않습니까? 나는 키도 작고 뚱뚱해. 세상 잣대는 분명하게 속단하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인생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실패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낙인 찍는다면 그게 맞는 겁니까? 두려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평생 이 낙오자, 실패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필리핀 선교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청소년들인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우리 필리핀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집니다. 필리핀에 과연 행복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히려 가여운 청소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술, 담배, 마약, 본드 이런 걸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이혼 이건 한 집 걸로 한 집 불의함과 음란함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쓴맛을 맞아버렸습니다. 아, 필리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 사회는, 이 필리핀은 공정하지 못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용 한 번 쓰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낙인 찍는 겁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낙인 찍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의 삶, 그를 두렵게 했던 낙인 찍었던 그 삶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그곳에서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UMC라는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필리핀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필리핀 다음 세대를 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데 선교사로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잠깐 모이질 못하다가 작년에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필리핀 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보통 10월 31일과 11월 1일 필리핀 식민지 국가들 대부분이 이날을 지키는데 만성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추석하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추석 되면 우리 조상묘를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의 감사함을 나누는 가족과 함께 그걸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잠깐 우리가 조상 오신 그 묘에 갔다 오는데 필리핀은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 그곳에 집을 짓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이들을 깨웁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예수를 그들에게 구주로, 예수를 그들의 삶의 희망으로 우리가 심어주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어른들도 죽겠다가 오성입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애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쌀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남편이 몇 주 일을 못해서 집에 쌀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필리핀의 대부분의 가정은 70% 이상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 자신의 삶에 너무나 쉽게 낙인을 찍습니다. 내가 지금 뭐 노력한다고 해서 이 현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오늘 하루라도 즐기며 살자. 즐기며 살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 있어? 없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꼭 살아야겠어? 이렇게밖에 못 살아?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는 결론은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몇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봐. 이렇게 말하면, 예, 제가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 될까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해 주긴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필리핀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가르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줄 아십니까? 가정 형편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이질적인 것이 자꾸 들어와서 믿음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들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믿음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고 합니다. 나이롱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이 크리스찬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머릿속에 오직 한 의자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두려움이 먼저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두려움이 자리에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무엇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5살 때 자신이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15살 때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그의 관심은 믿음 대신에 다른 이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때 은행에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사고 훌륭한 말 한 필, 최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세속적인 쾌락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세속적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못된 친구들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드슨을 그냥 그대로 내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시력을 잃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모님과 누나를 붙여주셨습니다. 부모님과 누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허디스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의 나이 22살 때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족도 허드슨과 같이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파송교회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잘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싶은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믿음의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보다는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빵빵하게 해주면 성공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선교 다 할 수 있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이질적인 것이 섞이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선교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사역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후원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헌금이 끊기면 안 돼. 선교 헌금이 끊기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그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이벤트를 하고 보이는 사역, 잘 보이는 사역을 치중하게 됩니다. 믿음과 섞이는 이 이질적인 것, 성공하고 싶고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더 잘하고 싶고 이 성공,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조급함을,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도착한 후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참 외로웠습니다. 외부와 고립되어서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처럼 외로움, 고립감,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언어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족한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화를 참 잘 냅니다. 정말 화를 잘 내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잘못 듣고 오해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잘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외로움, 고립감, 이 조바심, 이 조급함이 이제는 하나로 막 뒤섞여서는 막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이 폭풍이 팬데믹 전까지 저를 짓눌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잠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26절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적을 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믿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서 믿음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도 믿음의 이질적인 것, 외로움과 고립감과 조급함이 섞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질적인 것들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이질적인 것들이 자꾸 머리를 내밀고 주인 노릇을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거짓 속임수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너무 헛된 것에 매달려 있었구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제가 계획한다고, 내가 꿈꾼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흔히 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휩쓸고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그 한 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사라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폭풍 속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이 속삭이는 이 거짓 속임수에 너무너무 쉽게 감정이 막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붙잡아야 될 대상을 잊어버린 것. 여러분, 이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한 의자만 놓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이 먼저 의자에 앉게 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음의 대상,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 나의 장래, 나의 삶의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회복되고 저는 선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교의 주인입니까? 저와 저 가족입니까? 초대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코로나 회복한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대상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내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위경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지에는 순간순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폭풍처럼 몰아치죠. 그때마다 저 자신이 향해서 낙인 찍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어? 스스로 부가치한 존재로, 실패자로 막 낙인 찍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힘이 되었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인 이 주님이 두려움을 쫓아내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도록 깨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지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은 인생의 폭풍이 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너 죽었어, 너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나 안 끝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나 안 죽었어.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셔.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은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절망의 나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용기를 주장해 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나는 성령님이 계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저희 가족은 필리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저와 저희 가족은 세상 성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선교사님과 비교 의식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폭풍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교 사역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선교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가난 때문에 뭐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필리핀의 팬데믹 이후에 이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적인 관심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조국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서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저희 가족은 아무리 풍랑이 저희들을 휩쓸고 지나가더라도, 아무리 선교 현장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믿음을 주장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교 두려움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저와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된 삶, 복된 선교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를 중심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